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33장에서라고 해서 깜짝 놀라셨죠? 네,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 네. 5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본문으로 광야에서 먹고 살기라고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은 광야에서 먹고 살기인데 오늘 제 헤어스타일이 잘 메이크업이 안 돼서 꼭 북한에서 먹고 살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예, 저 북쪽에 계신 최고 존엄 동지가 온 게 아니고, 예, 저는 이제 정용 전도사입니다. 요즘 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여러분 이제 혹시 졸으실까봐 미리 조금 가볍게 시작했고요. 제가 요즘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수련회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제 헌금 쓰시면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전교인 수련회 포스터가 딱 나왔습니다. 이제 신기한 점은 여러분 핸드폰에 카메라로 이렇게 QR을 대시면 수련회 일정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궁금하시면 꼭 한번 이따가 해보시고요. 우선은 각 수련회를 좀 홍보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이제 돌아오는 7월 27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유아 유치부 부와 부모님과 함께하는 쿠키 만들기. 교회에 잘 안 오시는 이제 부모님들 함께 오셔서 우리 이제 김양임 집사님께서 어린이 이제 요리교실 원래 전문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함께 쿠키도 만들고 교제하면서 이제 마음문을 여실 수 있게 준비한 행사입니다. 벌써 9팀이 지금 예약이 됐고요. 이제 조금 더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7월 29일 월요일부터 31일 수요일까지 초등부 여름 성경 학교가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기독교 캠프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에서 주최하는 캠프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특별히 저녁에 부흥 집회하고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3일차에는 이제 경기도 오산시에 대전으로 내려오는 중에 오산시에 들려서 국민안전체험관이라고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타임에 15명씩만 딱 예약해서 딱 받아요. 그래서 지진 대피 훈련, 뭐 화재 대피 훈련, 뭐 교통안전 이런 아주 제가 하고 싶더라고요. 사실 작년에 이 목사님하고 성지순례 답사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저희가 하고 싶다, 우리가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함께 그런 안전체험도 하고 오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전교인 수련회가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두 분 목사님을 비롯해서 오시는 강사님까지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말씀을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날씨와 모든 봉사, 차편 이런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혹여나 아무도 뭐 마음 상한 일 없이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그리고 뜨거운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 15일 목요일부터 8월 17일 토요일까지 청년부와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우리 전도 축제할 때 오셨던 김완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강사로 섬겨주시고요. 또 우리 이원영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제 장인의 소장님이라고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 요즘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인데 기독교적인 특강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찬양에 대해서 또 콘서트 및 우리 찬양팀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청년부와 중고등부가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쓰이는 통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청년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수련회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요즘을 보내고 있는데요. 청년부와 중고등부 참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와중에 청년들이 더 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이제 먼저 나서서 티셔츠도 디자인하고 막 영상도 만들어봤는데 홍보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무주 아닙니다. 우주입니다. 네, 안 오면 후회한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아시는 청년부, 중고등부 있으면 마음껏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아직 넉넉하기 때문에 마음껏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요즘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수련회별로 예산안을 좀 짜보았어요. 그런데 예산안을 짤 때 어떤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식비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양관이 없어서 다른 데 숙소를 잡아야 했다면 뭐 1박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숙소비가 가장 많이 들었겠죠. 하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다누리 힐링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식비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이제 무주에서 하지 않고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것도 식비가 꽤 많이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새삼 제가 다시 느꼈어요. 이 먹고 사는 일이 쉬운 게 아니다. 여러분 아마 가정 경제를 이제 꾸려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정의 이제 생활비 지출 내역에서 식비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그런 걸 좀 느꼈는데요. 그러던 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광야에서의 식비,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것, 어떻게 살았을까? 무엇을 얼마나 먹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관심사로 성경을 보았고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남자 걸음으로 걸으면 한 일주일, 여자 걸음으로 걸으면 한 열흘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흘이면 갈 거리를 불평해서 40년을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불신과 불순종과 불평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도는 건 맞는데 애초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흘 만에 가나안 땅에 데려가실 계획이 없었어요. 하나님께는 일단 광야에서 1년 동안 보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애굽에서 살면서 노예 근성, 익혀진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했고 무엇보다도 성막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만드는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에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했을 때가 딱 1년 된 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둘째 해, 애굽에서 나온 두 번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1년 동안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을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불평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적어도 1년 동안은 광야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셨을까요? 말씀, 제사, 진영을 이동하는 그런 과정들, 많은 훈련의 통로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먹을거리, 또 먹고 사는 문제로 훈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을까? 첫 번째는 만나입니다. 만나.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내내 만나를 주셨죠. 저는 사실은 지금 몸매도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먹을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나가 도대체 무슨 맛일까? 성경에 묘사되기를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해도 꿀 섞은 과자도 다양하잖아요. 조청류와 꿀까베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맛일까? 굉장히 궁금한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양은 진주처럼 작고 둥글고 가시처럼 희고, 가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얗다라고 합니다.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만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이다라는 점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새로 주셨고 어제 거둔 만나는 오늘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에서 벌레가 나서 못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에 먹을 치만 거두면 되었어요. 그 이상은 거두어서도 안 됐지만 거둘 필요도 없었습니다. 딱 내가 먹을 만치만. 왜? 내일은 내일의 양식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니까. 출애굽기 10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오멜이 얼마나 되나 알아봤더니 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2리터니까 한 우리 페트병 2kg, 한 2리터짜리 페트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로 만나를 가득 채웠다. 하루에 먹기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만약에 밀가루 같은 그런 밀도가 높은 거로 채운 게 아니라 팝콘처럼 가볍고 밀도가 널찍한 거로 한 2리터 채웠다 싶으면 또 어떻게 보면 부족한 양이기도 하고, 어쨌든 만나 한 오멜이 한 사람에게 하루에 적당한 식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거둔 자,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러 가셨는데 많이 거둔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은 적게 거둔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들이 다 가져가서 배고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많이 거두나 적게 거두나 똑같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데는 조금의 오차도 없는 줄 믿습니다. 많이 거두나 적게 거두나 부족함 없이 알맞게 주셨습니다. 단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는데 단 예외가 있었습니다. 어떤 예외일까요?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 안식일에는 굶어야 되나요? 금식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안식일 전날 2배로 주셨습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백성이 쉬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날 2배의 만나를 주셨는데 신기하게도 희한하게도 안식일 전날 거둔 만나는 먹고 다음 날까지 남겨놔도 이게 썩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은 얕은 생각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나가면 또 만나가 있겠지? 나갔다가 만나도 거두지 못하고 허탕만 치고 돌아와서 모세한테 꾸중만 듣고 하나님한테 혼나기만 하고, 저와 여러분 중에 그런 말씀을 불신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나에게 꼭 맞는 만큼 주시는 예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비록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면서 식량을 얻게 되죠. 하지만 이 만나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자냐라고 하는 그 교훈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땅에서도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은 나에게 꼭 맞는 것을 주십니다. 내 생각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꼭 맞는, 내가 봐도 뭐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꼭 맞는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것이 아닌 것에 탐심을 내지 마십시오. 또 나의 길이 아닌 길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에게 주마 약속하신 그 길에 또 그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를 때 형통하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맞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또 무엇을 먹었는가? 두 번째는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저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메추리 알만 먹어봤지 메추라기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저와 함께 메추라기 고기를 한번 잡수러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탄수화물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만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탄수화물이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백질도 먹어야 되고 지방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이제 잘못된 이야기고요. 메추라기를 주시게 된 이유는 뭐냐? 만나를 주셨는데 메추라기 왜 주셨느냐? 그 출발 역시 만나도 그렇지만 백성들의 원망에서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아직까지도 민수기 11장까지도 아직 광야에서의 이 40년의 생활이 확정되기 이전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3장을 거치면서 그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아직도 광야에서 1년을 보내고 우리 언제 가나안 땅 가지?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이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기력이 세어있는데 만나는 보였나 봐요. 기력이 세는데 만나는 보였던 것 같습니다. 5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참으로 많이도 먹었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여기에 오이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 오이와 관련해서 저에게 어떤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숙소에서 아침마다 조식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오이, 토마토, 그거를 올리브유에 이렇게 뿌리고 발사믹 식초를 뿌려서 이스라엘 빵이 있습니다. 납작한 빵에 가운데를 이렇게 쫙 째가지고 그 안에 넣어서 먹는 게 뭐 평범한 그들의 아침 식사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는 뭐가 맛있으면은 막 챙겨주시잖아요. 이제 저기 멀리 있는 사람도 이거 오이 맛있다고 막 챙겨주시잖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이가 맛있다고 더 먹으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었습니다. 이쪽 지방이 애굽이나 뭐 이스라엘이나 이쪽 지방이 오이가 맛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못 잊고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했구만. 이렇게 제가 생각을 그때 한번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떠나온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롯의 처가 나 못 떠나 하면서 뒤를 돌아보았던 것처럼 이제 애굽 사람들도 이미 떠나온 과거를 그리워하죠. 하나님 은혜로 노예 생활에서 탈출했는데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없이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값없이 만나를 먹고 있는데 값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등기부 등본 다 이스라엘 거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는데 여전히 아직도 애굽에 그들의 마음이 머물러 있죠. 여기까지만 이 백성들의 불평을 들어도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고 진노하시긴 했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것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징벌을 내리시지만 다 죽이시진 않고 오히려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중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순전히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지만 우리 안에 싹트는 불평의 싹은 싹채로 도려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자를 따듬을 때 싹이 있으면 거기 칼로 이렇게 도려내잖아요. 그렇게 싹채로 도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 이 불평과 불만이 외국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아마도 출애굽을 할 때 그곳에 애굽에 있었던 히브리 민족 말고도 다른 민족들이 우리도 같이 가 하면서 이렇게 따라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먼저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만나만 먹어야 돼. 그런 불평이 전염돼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음에 진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 만나만 먹어야 돼? 라고 하면서 불평이 싹트게 된 거죠. 한번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불평하지 않았을까? 만약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도 불평하지 않았을까? 결말은 예측할 수 없지만, 결말은 우리가 미리 예단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불평과 원망이 최초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가 아니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이방인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불평, 불만도 그렇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외부의 소리, 또 외부의 어떤 환경, 외부의 상황, 또 외부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과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 안에 불평의 싹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한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외부로부터 온 이 불평의 싹, 불신앙의 싹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나?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불평의 싹, 불신앙의 싹을 아예 도려내고 차단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외부의 소리에 귀를 차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십시오. 외부의 환경을 향하여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매출하기를 주신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해야 될 말씀은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모세의 생각은 뭐냐면 그래요 하나님? 고기를 주신다고요? 그러면 양떼를 잡든지 소떼를 잡든지 아니면 바다의 물고기를 하나님 모아서 주시겠군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모자라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그 모세의 생각이 이거였죠.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또 아는 수준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뭐 높은 지위에 있는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혹은 아주 작은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이 경험과 인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한계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아진 적도 없고 무엇을 어려워해 본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어려워해 본 적이 없으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시고 역사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매출하기를 주셨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은 것 무엇을 먹었냐?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광야에서 먹고 살기인데 먹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살았는지 좀 알아봐야겠죠? 물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유독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게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다음 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때는 아직 성막을 만들기 전이었습니다. 당연히 언약궤도 만들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어느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다라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시대에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한 천막을 취해서, 장막이죠, 천막을 취해서 백성들이 사는 진영을 떠나서 그 바깥으로 나가서 그곳에 천막을 치고 그곳을 회막, 모임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라고 이름을 짓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독대하기 시작합니다. 7절을 보면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게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그 회막에서 백성들과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며 기도했던 것이 모세의 주요한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의 모세의 광야에서의 삶은 바로 기도의 삶, 하나님과의 만남의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백성들의 중차대한 문제를 판결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아마도 이 회막에서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모세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7절 후반절을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일단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회막으로 모세와 같이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을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물론 이제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이제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봤다는 거죠. 10절 말씀,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회막과 관련해서 백성이 어떻게 살았느냐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모세와 함께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나머지 모든 백성은 회막에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세 번째, 모든 백성은 회막문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하실 때 그것을 보고 예배하는, 장막문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큰 맥락에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회막으로 나아간 자. 두 번째, 자기 장막에 머무른 자. 물론 장막문에서 일어서서 모세를 회막문에 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도, 또 그곳에 여호와의 구름이 내려오셨을 때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도 신앙인의 삶이다, 예배의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훌륭한 삶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고 더 나은 삶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왠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광야에서 먹을 거리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더더욱이 장막 문에 그냥 머물러 서서 있었다라는 백성들이 더 아쉽게 느껴집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뭘까요? 바쁘다. 여러분 아마 오늘도 여러분 많이 하셨을걸요. 나 바쁘다. 안 하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바쁘다라는 말을 합니다. 특별히, 그리고 먹고 살기에 바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자기의 생존을 책임지는 이 경제 활동이 결단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냐? 따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아침마다 그냥 집 밖에 나가면 마당에 만나가 있습니다. 주워서 먹으면 돼요. 또 저녁마다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저녁마다 야식으로 치킨을 먹은 것처럼 메추라기를 먹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로 물론 일이 없었던 건 아니죠. 성막을 만드는 자는 그 거룩한 일에 봉사를 해야 했고, 또 아이를 키우는 자는 또 아이를 양육하는 데 매진해야 됐고, 그 외에도 자기 가축들을 이제 풀 뜯기러 돌아다니면서 목초지로 다녔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요한 먹을거리, 적어도 생존은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나가면 만나가 있고 저녁마다 나가면 메추라기가 있고, 그러한 마당에 일반 백성들이 이 하루 일과를 무엇을 하며 보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자기의 생존과 경제 활동을 위해서 보내는데, 이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는 이미 자기에게 먹을거리 생존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일과를 뭐 하면서 보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라도 소일거리를 했겠지만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장막문에 서서 모세 선생님만 가시는 것을 배웅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함께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가 돼서 회막까지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회막은 일반 백성들도 접근할 수 있는 여호와의 임재의 장소였던 것이에요. 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절대 일반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절대로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를 만나면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회막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만 여호와를 앙모하여서 만나길 사모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알기를 원하여서 그런 자들은 회막으로 다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모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삶을 살기에 급급한 분이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회막 앞으로 나아가서 여호와를 사모하며 그 임재의 장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이 먹을거리가 다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에 머물렀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저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었어요. 광야에서 이 사람들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물론 사람마다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끼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무얼 먹을까를 걱정하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대부분인 그런 축복을 우리나라가 받았음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보다는 장막에 머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일, 내 소일거리, 내 즐길거리에 더 몰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따라 함께 나서길 소망합니다. 진 밖으로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의 말씀의 뜻을 배우겠나이다, 주께 나아가겠나이다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상해 봅니다. 만약에 모든 백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절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절반만이라도 회막으로 나아가는 삶, 여호와를 앙모하는 삶을 살았다면 혹시 성경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이 이상한 소리를 할 때 모든 백성이 거기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장막에서 회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서의 먹을거리를 한 가지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이때는 구약의 출애굽 시대는 아니고 신약의 예수님 시대인데요, 오병이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곳이 바로 빈들이셨죠. 오늘날로 어떻게 보면 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먹을거리가 없었는데 저녁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어요. 예수님, 이 사람들 이제 집에 돌려보내셔서 각자 밥을 먹게 하시죠. 우리가 이 사람들 다 사주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안드레가 어디선가 어떤 소녀인지 어떤 아이에게 받아온 그의 도시락을 내밉니다.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돼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를 남겼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광야라는 곳, 빈들이라는 곳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곳. 광야 시대, 출애굽 시대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 그리고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적은 걸 가지고 그 많은 사람 5천 명이 넘는,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셨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곳이 바로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곳, 전부를 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인 줄 믿습니다. 어느 어린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 전부를 내놓았겠죠. 나도 배고픈데 그래도 이거라도 드리면, 나의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모하고 나아가며 그의 전부를 드렸을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또 여호와를 사모하여서 회막으로 나아갔던 자들 때문에 그래도 믿음의 역사가 이스라엘 통하여 이어졌던 것처럼, 광야는 자신의 전부를 헌신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 2가지를 권면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2번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의 전부를 드리며 나아가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재료 삼아서 놀라운 역사를 보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먹고 살고, 광야에서 먹고 살기만 하면 안 되겠죠?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 함께 드릴 찬양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입니다. 이 광야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물론 먹을거리가 보장되어서 왜 못했느냐라고 오늘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때로는 그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이 복된 삶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짓는 곳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막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겠나이다. 여호와를 앙모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겠나이다. 지금 이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 장막문에 머물러 게을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회막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겠나이다. 함께 여호와를 앙모하는 분들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함께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저를 사모합니다. 주의 임재의 그 보좌 앞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성이,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영성이 우리 시간에 우리 누리나의 모든 가족들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불붙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와바야 카와야 반다야 반다, 나와야 카와야 바바야 카와야 반다. 하나님 모세와 같이 여호와를 사모하여 회막에 나아가기를, 성전에 나아가기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하루의 중요한 습관이며 습관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의 습관과 능력과 영성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풍파를 만나도 어떠한 시대를 만나도 하나님 넉넉하게 극복하고 그 이겨내는 믿음의 누리나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바야 카와야 반다야 반다, 나와라 바라바바야 카와야 발라야 바라바바, 오와야 카와야 반다야 반다야 반다, 나와라 바바야 카와야 반다야 반다. 하나님이 수와야 바 카와야 바라바바, 나파바 카와야 반다야 반다, 와바야 카와야 바바야 바라바바야 카와야 발라 수와야 바라바바, 오와야 카와야 반다야 반다야 반다, 라울라야 발라 카와야 바바야 바야 바바, 와바야 카와야 반다야 바바야 바바야 바라바라 수와야 바 카와야 반다야 바라바바 카와야 바라바바, 오와야 카와야 반다야 수와야 바라바바야 카와야 반다, 라와야 발라 카와야 반다야 수와야 바라바라 바라바라, 오와야 카와야 바라바라 반다야 오와야 카와야 반다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여름에 있는 각 부서의 수련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변화되며 거듭나지 않으면 이 행사와 수련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영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발전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다누리 힐링타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배사역, 집회사역이 시작됩니다. 이를 지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누리 힐링타운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났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모하며 준비하는 자들이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영혼을 향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찾는 길에 하나님 계획하고 있는 수련회들과 하나님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역사가 가득하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자신을 바라고 나를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과 있게 하나님의 강건함을 실현하고 하시고 하나님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손에 쓰임받은 그 시기가 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잡힌 덕으로 쓰임받게 또 부족함을 없앨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하고 하시는 이 사역이 또 한껏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 다른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 깨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역에 헌신하는 저희들이 다 주님의 집을 안에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길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것으로 성취되며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나바야 카바야 반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광야에서 전부를 드렸던 여호와를 앙모하였던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저희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때를 위하여 저희들이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헌신을 통하여 전부를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여름 승수련회와 행사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다누리 힐링타운과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이 계획하고 역사하기 원하는 것들이 원하시는 뜻들이 하나님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함께 성전 청소하겠습니다.